오늘 사도행전 27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마치 소설을 쓰듯이 아주 자세히 잘 여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여정을 딱 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런 소소한 얘기를 써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 이렇게 기록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저께 저녁에 오늘 아침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작은 메모책에 적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에 힘들 때도 있고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작은 순간순간에 나를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이끌고 계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계획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 손에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치 않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왜 주님의 일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다들 말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모든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1절부터 보면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법에 따라서 이제 로마 행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먼 거리였습니다. 오늘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곳곳에 매복되고 있어서 이 죄수인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심판받기도 전에, 판결받기도 전에 중간에 이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이 책임을 맡겼다. 1절은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아우구스도 대 백부장이란 율리오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구스도대, 발음이 좀 어렵네요. 아구스도대란 이 군대는 그 로마에서 정예 부대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군인들 붙인 게 아니라 아주 전투력이 아주 탁월한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지켜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디테일한 손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우리한테는 어려움을 당치 않는 게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환난의 어려움을 허용하시지만 이런 군대를 통하여서 지켜주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서로가 이러한 버팀목과 또한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 바울 일행은 떠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2절 후반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혼자 있는 게 아니네요. 그 죄수로 가는 그 속에서도 그를 섬기고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섬기고 돕는 사람들을 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 율리오란 사람, 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죄인이었지만 그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는 죄가 없고 로마 시민이었고 그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저의 진실함을 알았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디테일한 선물과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지난 주일인가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동네에서 감자 수확했다고, 이렇게 또 양파 수확했다고 이렇게 조금씩 갖고 오셔서 목사님 드셔보시라고 주고 가시는 이름 모르는 우리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도 안 지나는 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바라보시고 또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 표대를 향해 가다 보면 우리 삶의 잔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쁜 거죠.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5절 이후부터 보면 이제 여정이 쭉 이제 시작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기 6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큰 배로 갈아타기 위해서 어디로 갔고, 또 여러 가지 풍랑이나 이런 바람이 넉넉치 않으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8절에 보니까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여러분 상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곳곳마다 정거장이 있고 지나쳐야 되는 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9절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를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대속죄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서적들을 보면 대부분 지중해 항해를 9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위험한 시기로 이제 알았다는 거고요. 11월부터 2월은 이제 항해 금지하는 시간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대속죄일이 지났으니까 아마 9월에서 11월 그 사이쯤 됐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이 3, 4차 전도 여행으로 다져진 이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니까 지중해 어떤 풍랑이나 이런 게 어떤 건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시즌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번 항해에는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니까 항해를 자제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요. 11절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선주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순전히 돈에 딱 노예된 사람들이죠.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빨리 가서 곡물을 팔아야 되고 이런 사람 저는 손님 빨리 해서 한 번 더 뭘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이런 바울의 권면보다는 빨리 그냥 이것을 해치워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 말보다는 선주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이 중요해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꼬일 때가. 아무리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때로는 사람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이 소심줄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그때 그 말이 맞았네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 사역을 하다가 나간 교육자들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도 여러 차례 바뀐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갔더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어땠대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때 말 좀 잘 듣지 왜 그러셨냐고 라고 말은 못하죠 제가.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 그때 그게 맞았어. 그때 우리 그렇게 했었어야 돼. 근데 그런 교회는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 주시는 말씀,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리더십들과 같이 하는 이런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우리 고집을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집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욕심이 자기 그 어떤 정의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도 선주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믿었죠. 야 바울 네가 뭘 아냐? 이 선주들은 벌써 이 뱃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말 듣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무리하게 항해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같은 걸 받아요. 또 이렇게 뭐랄까요, 말씀에 따라서 분별도 해요. 근데 유독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고집을 부려요. 막 그리고 그냥 망하는 길인 것 같은데 그냥 글로 가요. 근데 그럴 때는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여러분 회유를 해도 혼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눈물도 흘려 회유를 해봐도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깨져봐야 압니다. 한번 죽을 위기에 처해야 한번 와장창 깨져봐야 그때 당신 말이 맞았군요. 우리가 당신 말대로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좀 더 교만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나의 고집대로 하지 말고 좀 더 말을 들었어야 되는군요 라고 그때 얘기합니다. 사람이 참 그래서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좋은데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가면 또 다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 용어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믿음 주시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문가였던 선주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니 문제 없습니다. 가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 차례 경향을 봤을 때 이번의 선행은 이번 배를 타고 가는 거는
적당한 기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지 맙시다. 여러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선주말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일로 인하여서 백부장은 바울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누구간데 이 모든 것을 미리 알았을까? 특별히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오는 말씀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주목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서, 또 어떤 때는 그냥 저에 대한 오해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잘 듣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그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 매를 맞거나 망하거나 그러고 나서 돌이키지 말고 오늘 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어리석은 결단이 아닌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여러분, 이제 그들은 어쨌든 배를 이제 몰고 가게 되었죠. 그때 13절 말씀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렛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 바울 말 듣지 않고 선주들 말을 들은 게 맞았지. 전문가 의견이 더 맞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 똑똑한 걸로 하는 거 아니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 성급하게 행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조급한 것, 급하게 하는 것들, 또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성급하게 하는 것들, 그런 데서는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요나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내 말씀 전해라 했더니 요나 듣기 싫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를 타려고 왔을 때 마침 그쪽으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었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성급하게 그냥 내 교만으로 행동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순풍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맞았어. 항상 내 논리가 맞았어. 세상 방법이 맞았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순풍은 순풍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그들은 무엇을 만납니까? 유라굴러를 만나죠. 14절 말씀 보시면 얼마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광풍이 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선장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고 욕심에 여러분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까지인 거 극복할 수 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큰 소리 뻥뻥 치는, 나 누구야? 무슨 안동김가 누구야? 안동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유라굴로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유라굴로를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인생에 유라굴로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가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때 가서 사람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럴 줄 몰랐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만. 여러분, 유라굴로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급하게 서두르는 것, 또 욕심의 눈이 멀어서 아주 그냥 장담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겸손은 최고의 여러분 재능이랍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 그것은 내가 인생을 다 안다고 확인하여서 자기 똑똑함으로 선행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보다 앞서잖아요. 그러면 그거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응답을 기다리고 또한 여러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없이 여러분 어떤 일을 막 추진하고 또한 욕심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탈납니다. 유라굴로 만납니다. 참, 그런데 바울도 보면 너무 안타깝죠. 내가 진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 전하겠다고 이렇게 사도 되고 또 전도 여행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고집투성이고 또 좀 있으면 여러분 이제 유라굴로 만나고 이렇게 막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야,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이? 왜 이렇게 버겁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렇게 막 그냥 뭐랄까요? 좋은 승용차가 딱 나를 태워갖고 편안하게 그냥 고속도로를 질주하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타이어 터지고 또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만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유로굴러를 만납니까?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이 당면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유로와 골로 만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뜻하심이 있어요. 바울을 지켜주세요.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계시는 주님. 폭풍도 그 눈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죠.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편안한 곳에 있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광풍을 만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광풍 만났을 때 인간의 실패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들은 할 수 없어서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의 손에 내어버리니라 했습니다. 사흘쯤 되니까 해도 없고 이제 여러분 죽음의 광풍 속에 이제 살다 보니까 제 아무리 잔뼈가 굵은 여러분 사공들이라도 그런 선조들이라도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끝날 수 있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끝났어 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사흘 동안 해도 못 보고 가진 모든 걸 다 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 이때 바로 하나님은 바울을 쓰십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내일을 바라볼 수 없고 교단 안에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하고 여러분 또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또 여러분 우리 가정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 미래도 보면 어쩔 때는 불투명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현실을 다 파보려고 이렇게 달려가도 여러분 사흘 동안 해를 보지 못해서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다에 쓸어 넣는 그리고도 여러분 살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처지가 바로 인생이 아닙니까? 인생은 유라굴로 만난 것 같은 배 위에 이 바울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바울과 같은 사람들 통하여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라굴로 만난 이 나라를 유라굴로 만난 우리 주변의 인생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려운 환난이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위태하게 사람의 선주들처럼 세상 말 믿고 따라가지 말고 그러나 구원의 여정이 사라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즐거워하지 마세요. 환경에 따라서 울지 마세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기대세요. 말씀 기대세요. 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교회 오셔서요. 성경 읽으세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을 때 어떡하냐 하면서 그냥 집에 한가롭게 계시지 마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성경 피고 기도하세요. 읽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유럽으로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때에 와서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물을 드세요. 식사하세요. 잠을 주무세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혼자 집에 이러고 그 상황 속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이 즐거우면 교회 안 오거든요. 놀러 다녀요. 막 그냥 맨날 놀러 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냥 자기 소명도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냥 놀러 다닌다니까요.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그리고 꼭 유라굴로 만나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와요. 주여 어떡하냐고. 제가 어떡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전에도 그러면 좋지만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성경 읽으세요. 낮에 여기 얼마나 볕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햇볕이 뜨겁고 에어컨 틀 수 있어요. 버튼 손 누르면 버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럼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문드러져요. 솔직히 상황은 어려우면 마음이 썩어요. 얼굴도 썩죠. 그렇지만 이 영은 기뻐하는 거예요. 영이. 그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나의 갈 길이 어딘지 확실히 보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유라굴로였다가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요, 일이 풀리고요, 구원이 임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맨날 그 모양인 거예요.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어려운 유월하고 날 만났을 때 여러분 뭐 하자고요? 교회로 오십시오. 같이 성경을 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간단해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유라굴로 만났다고 마음을 내어버리지 말고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말씀을 기대십시오. 그것이 바로 길이 열리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하는 바울의 일행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잘 뜻이 풀려서 순탄하게 로마행을 갈 줄 알았지만 결국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4월 동안 모든 장비를 버리고 구원의 여정마저 끊어앉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니 환경에 웃고 즐거워하고 마음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대해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괴로운 일이 많을 때 구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펴서 읽는 그 속에서 하나님 길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신 주님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